하나님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게 하옵소서. 마땅히 세상에 비치고 소미가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뒤덮도록 그대로 방치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단이라나 온갖 거짓과 사술로 많은 영혼들 미혹이라도 내버려둔 죄를 용서하옵소서. 동성애와 같이 부도디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횡행하게 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 땅에 몰려들기 위해 시탐탐 넘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충분히 깨어있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마다 사명을 따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오니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사자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친히 주장하시고 영광 거두시며 세우신 강사들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키십니다. 거룩함, 이것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에 그려놓고 헛된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며 태양신을 섬겼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는 여신교회를 본받아서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22일 서울시청 성공회 대성당에서는 개신교 10여 개 교단과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태양신과 마리아 여신을 섬기는 로마 가톨릭과 신앙적으로 그리고 직제적으로 일치하자고 그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배교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뚝이 한번 무너지면 비진리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정확한 나팔을 불지 않으니 누가 전쟁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500여 년 전 종교개혁시대에 수천만의 만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하며 믿음을 지켜왔는데 왜 우상종교인 로마 가톨릭과 또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신사참배를 했던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게 만든 행위입니다. 교회가 인본주의, 혼합주의, 종교타원주의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종교와 연합하여 종교 간의 소통과 화목과 교제, 신앙적인 일치를 하면서 모든 종교에도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음행하여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육적 음행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같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종교다원주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교회의 영적 생명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자들과 손잡고 죄악의 넓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능력이지만 깨끗함이 능력이고 거룩함이 능력이고 진실함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웃고 있다가는 기회가 지나가 버려서 후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상종교와 손을 잡고 더러운 사상의 폐물이 교회 안에 손잡으면 더러운 폐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맑은 물과 먹물이 섞이면 먹물이 맑은 물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먹물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살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영원한 장소인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들렸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를 피하는 것이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무서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정결한 신부로서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를 대성회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강의 순서인데요. 최근 이단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여 큰 화제가 됐었죠. 신천지와 오랜 기간 싸움하고 계신 새학장교회 황혜종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세우신 종 사로잡으셔서 주의 도움을 사용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케 하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천지하고 싸워온 지 13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싸우면서 신천지 교주 2만이로부터 15번이나 고소를 당했고, 그 다음에 저를 신천지가 죽이겠다고 저와 제 아내 두 사람을 죽이겠다고
불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 화재 현장을 해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신천지가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 숭배 집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신천지들도 적지않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 신천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것이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씨 뿌린 밭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천지들에게 물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멸망당할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씨 뿌린 밭이 멸망당할 바벨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마귀의 시각입니까? 자, 신천지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마귀의 시각이에요? 신천지인들에게 제가 수십 가지 질문을 던져도 신천지 강사들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옹기점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한 가리 얼마예요? 2만원입니다. 단지는요? 4만원입니다. 한 가리 사갈게요. 2만원을 지불하고 한 가리 사갔어요. 잠시 뒤에 돌아오더니 아까 제가 2만원 드렸지요? 예. 항아리 2만원, 항아리 2만원이지요? 예. 그럼 아까 2만원 드렸고 항아리 또 드리면 4만원이지요? 예? 아까 2만원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항아리 2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까 2만원 드렸고 항아리 또 드리면 4만원이잖아요? 예. 그럼 반지 가져가면 되죠? 예, 들고 나가서요. 이상하다.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손해본 기분이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신천지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왜 피해 입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반면에 신천지에 넘어가서 이상하다.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신천지에 오래 묵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할까?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신천지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태양이 뜨겁지만 우리에게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두 번째, 이만희를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고 안 합니다.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만희를 성령이라고는 안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성령님 들어갈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가가지고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럼 신천지는 왜 신천지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맹종하게 되느냐? 여기에는 성경 공부 방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목적에 따르는 성경장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무관한 구절들을 연결시켜서 답을 맞추고 나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몰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외국으로부터 나라 구해냈다. 만약 이 얘기를 외국인에게 한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웃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성도들이 성경 구석구석 모른다는 핑계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짜맞춰가지고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리고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이만희를 보혜사로,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로, 이만희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만희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만희를 생명나무로 믿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예요. 목적은 뭐냐?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놓고 그들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신천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지금 CBS를 공격하고 한기종을 공격합니까? 이만희가 그동안 14만
우리는 14만 4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신천지인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지르게 하고 있어요. 신천지들은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써먹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해도 된다고 어디 말씀하셨냐? 로마서 3장 7절 보래요. 로마서 3장 7절을 보면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구절에 진짜 거짓말 하도록 허락하신 분들 맞냐? 아니냐고 그래요. 맨 마지막 단어가 받으리요입니다.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곧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짓말 허용하시느냐, 선을 이루기 위한 악을 허용하시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문장 속에 두 개의 질문을 했는데 뒷문장은 보지도 않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짓말 허용하셨잖아. 이게 신천지의 수준이에요.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기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천지는 이 성경 공부 방식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무관한 구절을 연결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살 명령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그를 송수에 던져놓고 흘러가서 문매에 죽었더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고자 하는 말을 속히 하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도 순종받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받합니까? 여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24절 저는 차라리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만 제시했어요. 유다가 자살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빨리 해라? 왜 머뭇거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살 가치조차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는 것을 자유자재로 써먹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부 반대되는 내용도 목적에 따른 성경상이기는 가능합니다.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의 왜곡된 실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못 왜곡되니까 교회를 멸망당한 바벨론이요 예수님의 신분의 다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거짓말이라고 좌회전으로 써먹습니다. 교회에 들어 교회를 파괴하고 거기 조그만 문제를 실소공개해서 전부 교회가 절대 화해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사 이간질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아무개 국가주의 목사님 흉보고 다닙니다. 그래놓고 부목사님한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면전에서 잘해서 뒤통수 치는 분위기 조심하세요. 이런 거짓말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 이간질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 이간질하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 이간질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이간질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신천지는 정확하게 마귀를 추종하면서 마귀의 졸개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디오토리에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신 권사님이세요? 혹시 권사님 아버님의 도둑 아닙니까? 도둑 아닙니까 아버님이? 왜냐하면 하늘의 벌을 훔쳐다 눈에 넣어놓으셨으니까요. 앞자리에 앉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신천지 공식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신천지들 내 말 정확하게 듣고 정신 차리세요. 신천지 공식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혹시 권사님 아버님이 목사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성도를 훔쳐다가 권사님을 영에 넣어 놓으셨으니까요. 여기 신천지 공식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자, 신천지들에게 물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신천지 공식 대입하니까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감춰져 버리고 엉뚱한 의미가 왜곡이 되어버려요. 이게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 다른 거 다 젖혀보고 기름은 신천지 말씀이다. 기름 타는 자는 이만희와 일당들이고 기름을 사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거다. 기름을 파는 것은 신천지 말씀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거 다 젖혀보고 기름이 진짜 신천지 말씀이라고 하면 신천지 공식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봅시다. 기름을 사야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처럼 신천지 말씀을 배워야 천국 혼인잔치 들어간다. 이게 신천지 공식입니다. 자, 신천지들에게 물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거 다 젖혀놓고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 미리 준비한 사람 말고 가서 사온 사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죠? 분명합니다. 그럼 적어도 신천지 말씀 배우는 것은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정확합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기름 타는 사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적어도 신천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신천지만 따라하세요. 엄마야, 사기당했네.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사실은 이 광주에서 2004년도에 주원교회 이공기 전도사님을 죽이려고 납치해가지고 조선대 후문학교에서 납치해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납치범이 그로부터 몇 달 지나니까 신천지는 강사로 승진하더라고요. 아니, 납치범이 강사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로 승진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마산에서는 여러 명의 자매들을 성적으로 겁탈한 신천지 강사가 몇 달 뒤에 여기 저 베드로 지파 쪽으로 또 발령에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거짓된 비윤리적인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느냐? 보니까 이만희에게 본을 받아가지고 흉내내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이만희 씨는 자기 안에 가천에 내팽개쳐 두고 진남이라는 여자와 가평에서 노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수준을 알만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신천지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공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번역판을 봐라 그러면은 왜 대역 한글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탄이 번역한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번역판을 보면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신천지에서 엉터리로 세뇌시킨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신천지들을 우물한 개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판도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주석도 못 보게 하고 해설 성경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물한 개구리를 만들어 자기들에게 맹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희가 이렇게 보혜사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보혜사라 주장하려면 나이가 몇 살쯤 돼야 됩니까? 몇 살쯤 돼야 됩니까? 2000살은 넘어서 해야 되죠.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기친 거고 성경 대려라면 누가 사기꾼입니까? 신천지 교주가 사기꾼 아닙니까? 신천지에서는 온갖 다양한 거짓말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님을 간판으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이만희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은 노희는 신천지인들이고 조희는 기존 교인들이다. 노희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고 그 다음에 기존 교인들은 조희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노희와 조희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천지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들 정신 차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신천지들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신천지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기존 교인들을 알며 기존 교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기존 교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기존 교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기존 교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신천지인들이 얘기하는 너희와 저희에 대한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와 저희에 대해서 신천지의 주장과 여기는 정반대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너희와 저희라는 단어 자체가 대명사예요. 그러면 대명사의 특정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너희와 저희라는 것은 그 양쪽이 다 신천지 주장처럼 너희가 신자, 저희가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처럼 너희가 불신자, 저희가 신자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희, 저희가 다 신자 될 수도 있고 너희, 저희가 다 불신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이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이만희만을 숭배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지우고 그 다음에 온갖 오직 이만희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신천지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신천지들을 식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 안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투철한 신고 속에 쫓겨나는 신천지, 설주한 신고 속에 박멸되는 주수꾼. 예.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은 교회 안에 카페,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장소, 그 다음에 스터디룸, 그런 이용해서 성경 공부, 신천지 공부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모든 공부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검증을 받은 자료로 공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세금 들어가지고는 인성검사, 에디오그램을 통한 성격검사, 그 다음에 MBTI 심리검사, 그 외에 문화강좌, 저 무안에 있는 그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 무안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의 모든 집회, 모든 문화강좌들 신천지인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 공부 중인 분들이죠. 설문조사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써시게 되면은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 내용에서 다른 것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이름,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접촉을 시도해서 신천지 내용, 신천지 교리들로 세뇌시켜가지고 끌고 갑니다. 지금 성경 공부 중인 사람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전화해달라고 하시지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통화를 하세요. 전도사님, 지금 양국이 집사님에서 성경 공부 중인데요. 너무 은혜 주는 거 좋아요. 전도사님 같이
같이 공부해 보실래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서 카멜레온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화를 내야 될지, 고막을 가야 될지, 부끄러워해야 될지, 쩔쩔매는 신천의 감사하는 얼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당 한 두세 번씩만 당하고 나면은 아예 실곡을 해가지고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소 가르쳐줘서 찾아왔다는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줘서 전화했다는 사람, 신천지 수습권일 확률이 98%입니다. 한 단계 더 진행하면 100%입니다. 한 단계 더 진행되면 100%입니다. 그건 뭐냐? 아무개 집사님 나와요. 집사님 밥 한 끼 사게 나오세요. 그럽니다. 나가면은 선교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것을 이제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름 준비하랬잖아요. 뭔지 압니까? 예,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밥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한 사람은 신천지 수습꾼이고 선교사라는 사람은 신천지 보건방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 대신 인간 이만희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 신천지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가짜 신천지인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미혹된 영혼들이 깨닫고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파괴하는 신천지의 도모를 속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죽을 때에 포탈감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짧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강력 사탄의 전략이 신천지를 통하여 교회에 침투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의 거짓됨을 스스로 드러내주시고 미혹된 영혼들이 깨닫고 진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신천지 약한 도마들을 주님이 산산히 깨뜨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신천지 교주이 많이 가시고 때에 포탈감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권능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수많은 가정들이 소원하고 있사옵고 아버지 신천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에 빠져 이기한 숭배에 빠져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신천지의 간교한 솔직들을 주님 낱낱이 드러내셔서 신천지의 거짓이 드러나고 사탄 숭배가 드러나고 그들 자체적으로 자중질환으로 와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미혹된 영혼들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동성애에 관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동성애 문제 또한 이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 동성애 문제에 대해 전해주실 이태일
귀한 자리에서 귀한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 기도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 땅에 허락하시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청년들이 바로 그 기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우리의 전쟁은 낙태나 동성애 이와 같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사실상 국지전에 불과하다.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한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의 우주적 갈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계가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샬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억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기준 따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이 도덕적 상대주의 그리고 문화다원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 정신이 바로 이와 같은 무신론적,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오늘날 이 동성애 이슈는 그와 같은 세계관의 열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동성애라는 이슈를 두고 펼쳐지는 이 갈등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 전쟁입니다. 세계관은 반드시 특정한 생활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기독교적 세계관이 다스렸던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적 문명이 나타났듯이 이슬람적 세계관이 다스리던 이슬람 땅에서는 이슬람적 문명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특정한 세계관은 그와 같은 세계관을 토대로 한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이 동성애라는 문화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한참케 여기는 세계관이 이 땅에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10병씩 마신 적도 있어요. 또 어느 날 이 콜라를 어떤 사람이 끓였더라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콜라를 끓여서 녹화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콜라를 끓였더니 수건들이 다 증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설탕만 남았습니다. 설탕이 이렇게 큰 무더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콜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마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성애 문화가 정상화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이유는 동성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어버리는 그와 같은 세계관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법 전쟁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탄 숭배자가 있었습니다. 저 10번째 슬라이드는 뒤로 빼주시길 바랍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평생 무엇을 연구한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 세계관 안에 뿌리를 내린 이 기독교,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다가 철저하게 무신론적,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안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10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전략,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두 번째 전략,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 전략,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전략,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다섯 번째 전략,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여섯 번째 전략,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일곱 번째 전략,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여덟 번째,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열 번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 위의 모든 사안들을 법제화하라입니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차별 금지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등을 가지고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별이나 장애나 병력과 같은 것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와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를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해놓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및 징역 2년 이하에 처하겠다라는 그러한 법안이 바로 저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 법에 따르면 차별 행위를 저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죠. 예컨대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저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을 때 신천지 성도가 지나가다가 그럼 뭐야 정말 지옥 간단 말이야? 내가 믿고 따른 우리 교주님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저의 전도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야기시켰다고 그분이 주장하게 되면 저는 저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단과의 싸움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 동성애는 죄다 라고 제가 선포했을 경우에 그 말을 들은 동성애자가 그럼 뭐야 나는 지금 죄인이란 말이야? 저의 이 선포가 그 사람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시켰다고 그분이 주장하게 되면 저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저분은 영국의 현직 판사입니다. 저분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아이는 동성 커플이 아닌 아빠와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있는 가장 높은 대법원의 판사가 저 판사님에게 재교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적 선입관에 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의 기독교적 편견을 버리고 재교육을 받고 다시 와서 판결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징계 조치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분은 토니 미아노라는 미국에서 경찰을 했던 분입니다. 영국으로 건너와서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서 런던 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전도를 하고 있는 실제 장면입니다. 저분이 저 런던의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다, 성적인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란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어떤 분을 체포해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목사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저 체포해 가고 있는 실제 장면을 제가 캡처로 준비해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분은 미국 오레곤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멜리사 크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집에 항상 빵을 사러 왔던
자신이 결혼을 하는데 레즈비언 커플과 결혼을 하는데 동성 결혼식에 필요한 케이크 제작을 의뢰해 왔습니다. 저 멜리사 클레이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즈비언 커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기쁘게 빵을 팔아왔고 당신은 나의 아주 소중한 단골 손님이지만 동성 결혼식은 나의 기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크 제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케이크를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레즈비언 커플이 다른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저 멜리사 클레이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는 13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레곤주 노동청은 그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파산했습니다. 그 레즈비언 커플이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입은 손해 178가지를 소장에 제시했습니다. 그 178가지의 예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저 멜리사 클레이 부부가 나에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 소화불량 증상, 고혈압 증상, 퇴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피곤 증상, 다시 시작된 흡연 습관, 다시 시작된 음주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자신감 결여와 같은 것들을 178가지로 나열을 하고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물라 소장에 제시를 하고 오레곤주 노동청은 최종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현실이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쟁, 세계관이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토대로 한 특정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대적 문화적 조류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와 같은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적인 문화적 조류 속에서 한국 교회는 동성애 반대 운동에 반드시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너무 단호하게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벅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동성애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 반대 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큰 오산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 반대 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 문제는 문제의 열매일 뿐 문제의 뿌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사상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의 결과가 바로 사상의 열매, 세계관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특색,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이혼율의 증가, 이 모든 것들은 문제의 열매일 뿐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정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쓰나미와 같이 몰려든 이 시대 정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쓰나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덮는 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서는 이 대한민국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아진 쓰나미의 근원이 이 광주 이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십시오. 이 땅의 부흥은 진리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토대로 행동하십시오. 음란 안에 거하면서 음란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탐욕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탐욕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음란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외치면요,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부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애국해 하시는 주님이
마지막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내 이슬람 세력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분이죠. 이슬람 강의를 해주실 이혜훈 국회의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중견 위협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많은 국내의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람은 평화적인 종교다. 경전에 어디 한 구절을 봐라. 폭력적인 구절이 다 한 군데라도 있느냐? 무슬림은 평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전은 꾸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알라의 명령을 기록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꾸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몸을 쳐라! 164군데나 등등 그런 테러를 실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 구절을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에 계시. 여러분이 사회과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한 손에 꾸란, 한 손에 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본 교리입니다. 칼에 계시, 꾸란 9장 5절.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라.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중심되는 47장 4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는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8장 12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실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자폭 테러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테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가장 유명한 테러, 9/11. 뉴욕 맨하탄의 100층이 넘는 쌍둥이 건물에 비행기로 부딪혀서 근무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그 테러 잘 아시죠? 그것도 자폭 테러였습니다. 파리 테러,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하룻밤에 132명을 사살했습니다. 그 중에 89명을 사살한 바타클랑이라는 국장에서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한 명씩 불러냈습니다. 알라를 믿느냐? 질문을 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 아닙니까? 그 테러도 자폭 테러였습니다. 대부분이 자폭 테러인데 왜 자폭 테러를 하느냐? 그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무슨 교리냐? 이슬람교는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갈지 안 갈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문에 섰을 때 알라의 저울을 들고 각 사람의 평생의 행위를 달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통과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야 알라가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딱 요 명령, 이 한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받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알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목을 치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천국에 간다고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싸우라. 전쟁하라. 이것이 8장 39절에 나오는 알라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뭐까지 주냐면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 72명을 보너스로 준다. 이것이 이슬람의 도리입니다.
이 땅에서 테러와 전쟁과 폭력을 일상화하는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추방하자 이런 일들을 하러 우리가 모였는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방 종교입니다. 절대 믿음의 뿌리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우리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5,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무슬림들이 2015년 8월에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등록된 무슬림, 등록되지 않은 무슬림까지 합하면 4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8년 만에 80배가 넘도록 증가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하로 하겠다. 타겟으로 발표했습니다. 2015년 11월입니다. 작년이죠. 이미 대한민국을 테러의 타겟으로 하겠다. 알라를 시키게 하겠다. 선포하고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 중에 제일 많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결혼을 통한 출산입니다. 결혼. 이것이 이슬람의 포교 전략 중에 넘버원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남성, 한 명의 여성 결혼해서 평균 한 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죠. 무슬림은 한 명의 남성, 여러 명의 여성, 일부 다처로 결혼하면서 평균 한 7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6.7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큽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고 있냐면 하루 평균 7만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2,555만 명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호주보다 더 큰 무슬림 나라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무슬림이 지금 25%에 육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을 통한 출산, 결혼하면 무슬림과 결혼하면 무슬림이 되는 게 그들의 율법일 뿐만 아니라 세상법, 호정법이 그렇습니다. 무슬림에서 낳은 자녀, 무슬림이 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통한 출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에게 인터넷상에 이런 것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생활수칙 5개명.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무슬림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본입니다. 첫 개명, 1개명이 고령 여성, 장애인 여성, 이혼한 여성에게 먼저 접근하라. 어떤 여성입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여성입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접근하라. 2개명은 먼저 임신부터 시켜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임신하고 남은 여성들이 결혼에 마음부터 쉽게 연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이것을 교육시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결혼하면 살해 협박이 따라오죠. 왜냐하면 개종을 요구했을 때 개종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압박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압박에 시달려서 도망 나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주로 언제 그런 압박을 받느냐? 결혼하고 천하의가 출산기에서 100일에서 돌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피난처로 들어옵니다. 피난처에 와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세요. 근데 그 전국에 있는 피난처에 이런 일들을 당해서 오는 여성들 중에 93.4%가 교회 안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인지, 우리 안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을 되게 하겠다는 거룩한 전쟁, 지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로 분별하고 이들을 막아주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주로 첫 번째는 산업체 현장의 근로자로 들어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더러운 일 잘 안 하겠다, 위험한 일 안 하겠다, 이것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서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등 무슬림 국가에서 주로 무슬림 근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34% 정도가 경기도에 분포합니다. 안산, 시흥, 공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해, 창원 등등 경남에 14% 정도가 있습니다. 16% 정도입니다. 김해는 벌써 4%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에,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를 넘어서면 살인, 폭력, 테러,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통계입니다. 이미 영국과 불란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거의
거의 점령당했습니다. 런던 시장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들, 여러분 잘 아는 벨기에 수도 브라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큰 도시들이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도시들은 40%, 50% 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이렇게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테러가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산업체 현장에 오는 근로자들 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IS가 뭔지는 아시죠? 이슬람 무장단체.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 일부 잡고 소지품을 압수해보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통카드, 지하철 패스,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원증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슬림이 가서 합류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확인해보니 지금도 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통카드, 불과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전까지 그 직장에 근무했고 이미 지하철을 한 달 반 전까지 탔던 기록이 나오고 그런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슬림은 2단계, IS는 2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각지로부터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을 얘기하는 전사를 모집합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느냐? 너가 속했던 곳에서 알라의 것으로 전쟁하고 폭력하고 테러를 일으키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코란에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1단계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훈련받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2단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2단계로 우리 안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일 신문에 보니까 북한산, 서울에 있는 시내 안에 있는 큰 산이죠. 정상에 올라가서 이 IS 깃발을 들고 알라후 아크bar, 알라도 위대하시다 이 깃발을 들고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돌아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 사회가 폭력과 테러로 일상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학가를 많습니다. 유학생들은 좋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도 없는 서울에 대학가가 많이 있어서 10% 정도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무슬림 유학생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학생들 유학을 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뭘 요구를 하느냐? 제일 많은 요구가 기도 처소를 만들라.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라의 백성으로 하루에 4번 중요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처소를 만들어라. 수많은 대학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캐리비안 가장 좋은 곳에 만들라는 것도 받아들여서 총장실 옆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 가실 때 비행기 타는 인천에 있는 영종도 국제공항 이미 만들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잊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또는 호텔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식당에 병원에 대학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연가 책임지로 유명한 남이섬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할랄 식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가평군이 기도회를 같이 하자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무슨 기도회냐? 남이섬을 보러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가평역에 기도 처소를 만들겠다고 가평 군수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많이 요구하는 것이 할랄 식품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할랄, 알라가 허용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음식을 알라의 백성들에게 먹이게 제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와이야 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할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했더니 할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시각으로 어마어마한 정부 보조금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보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와이약으로 오기로 결정이 이미 돼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할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시리아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익산에 할랄 사원을 할랄 전용단지를 조성한다. 국가시책으로 작년 6월 29일에 발표된 건 아시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정부가
주소가 아니라 신청하는 업체가 아직 없어서 보류되고 있을 뿐 신청하는 업체가 생기면 바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면 추진될 수 있도록 완전히 백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랄은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는 무슬림이 8년이 넘으니까 80대가 넘도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 한랄은 그냥 단 한순간에 수만 명의 이슬람 근로자들을 데려오는 이슬람 쓰나미를 가져옵니다. 기도로 막아주셔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돈을 벌고 수출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면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투자비만 많이 들고 이것을 다 날려버리고 채산성이 극히 부족한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비가 왜 많이 드는지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불결한 것, 정결치 못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라를 믿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 그리고 돼지, 피, 알코올 이런 게 안 됩니다. 넓은 공장에 그 엄청난 규모의 50만 평이 넘는 시티플러스 단지 안에 한량에서 전용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에 공장을 세우면 수많은 근로자가 거기에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근로자들 중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만 해도 거룩하고 정결한 거에 닿기만 하면 한락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슬림 근로자로만 채워야 된다는 것이 한랄 단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한꺼번에 수만 명씩 쓰나미로 오지 않겠습니까? 막아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왜 이게 비싼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비가 드는 곳이 돼지. 절대로 5km, 끝에서 5km를 더 나가서 이 넓은 단지 안에 돼지는 얼씬하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를 돼지랑 같은 도축장에서 잡습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죠. 5km 근방에 얼씬도 안 해야 되는 돼지가 같은 도축장에서 잡혔으면 돼지와 같이 잡힌 소면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축장을 새로 만든답니다. 짐승의 머리를 메카형에 놓고 목을 딸 때도 알라의 이름으로 비스밀라 하면서 따야 되고 짐승의 목을 따기 전에 온갖 알라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피가 안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피도 다 뽑아내야 된다. 짐승이 사망하면 응고돼서 안 나오죠. 생명을 살려둔 채로 거꾸로 매달아서 이 피를 다 뽑아내는 특수 설비를 하는 도축장, 자비아식 도축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 350억이랍니다. 이걸 수십 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부정한 것을 담았던 그릇에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게 된다. 그러면 조리용구 설비, 쓸고 지지고 볶고 굽고 삶고 이 모든 설비를 한랄이 아니면 한 번도 담긴 적이 없는 새로 사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로, 배로, 트럭으로 실어서 기차에 싣고 기차를 타고 한국까지 가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 모든 운송 장비를 부정한 것 한 번도 담기지 않는 한랄이 아니라 한 번도 담기지 않는 걸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복비는 어마어마하게 들면서 재산성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막아주시는데 이 한랄 지하드가 시도되기 전에 5, 6년 전에 금융 지하드가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스쿠크 많이 들어보셨죠? 스쿠크라는 것은 이슬람 금융 상품입니다. 이 이슬람 금융 상품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을 알라의 것이 되게 하고 그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도둑으로 삼겠다 선포하고 스쿠크법을 우리나라에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스쿠크를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락을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락을 막아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신 한락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다.
힘을 모아서 이 이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슬람과 동성애와 이단과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조장하고 옹호하고 확산시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시 후 헌금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오늘 헌금은 신천지 집단과 동성애, 이슬람 세력을 반대하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순서지 안에 있는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곳곳에 헌금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앞서 이번 대성회 실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남태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희망의 땅 광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통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진리를 지키는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신천지를 몰아내고 공소리를 몰아내고 IS 이슬람을 대치시키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광주와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